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생은 알파벳 B와 D 사이에 C라고 합니다. B는 벌스 태어나서 D 데스 죽음,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C 초이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작은 결정부터 큰 결정까지 생각해보면 계속되는 선택의 연속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선택 중에 별 의미 없는 선택도 있습니다. 회사나 학교를 갈 때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까? 그 다음에 어떤 옷을 입을까? 오늘 점심이나 저녁은 무엇을 먹을까 같은 별 의미 없는 선택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선택 중에 중요한 선택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선택들입니다. 과연 어느 학교에 가는 것이 맞을까? 전공은 어떤 전공을 가져야 할까? 그리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할까? 직장은 어느 곳을 선택해야 될까? 저와 같은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역에서 사역을 할까? 과연 개척이 맞을까? 아니면 선교가 맞을까? 의미가 있든 의미가 없던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많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흔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선택의 정답을 내기 위해선 쉽게 찾아오지도 않음은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음성으로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선택에 있어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무엇을 근거로 선택을 해야 될까요?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중요한 선택 가운데 무엇을 기준을 두고 선택하느냐에 대한 성경 본문입니다. 특히 우리는 아브람을 통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아브람과 롯이 등장합니다. 아브람과 롯은 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람과 롯은 결론적으로 기준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택의 기준을 알아보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아브람과 같은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브람과 롯에 대해 미리 선택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브람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서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과 롯은 기근 때문에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그 땅에서 지내다가 나와 함께 네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브람과 롯의 관계에 갈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아브람에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제 갈등이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축복하셔서 재산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축복이 문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가축들이 많아지면서 땅이 부족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아브람이 사는 곳, 그리고 롯이 사는 곳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그 땅이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한번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문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프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본격적으로 아브람과 롯은 갈등이 시작하고 되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소유가 많아져서 구체적인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갈등이 더 커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서로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람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유는 땅이 부족한 것입니다. 왜 땅이 부족하냐? 가축을 키우게 되면요, 가축이 등치가 커지게 되죠. 가축이 사는 우리도 있어야 되고 그 가축을 먹일 수 있는 풀과 나무들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땅은 한정돼 있는데 그 우리와 그 풀들을 하기 위해서 계속 땅이 부족하는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좀 의아해야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것은 무엇이냐? 그냥 그 땅에 아브람과 롯이 살기 전에 그 땅에 원래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고 있어서 한정된 땅 위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니 더 이상 아브람과 롯은 같이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늘어난 부와 가족들로 인해 아브람과 롯은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람과 롯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입성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람과 롯은 해결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가운데 중요한 선택을 아브람과 롯은 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우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람이 롯에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서로 헤어지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롯에게는 땅을 먼저 아브람보다 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땅은 거주하는 땅이고 앞으로 우리가 롯이 살게 되는 땅입니다. 아브람과 롯에게는 중요한 선택 가운데 있습니다. 그 선택은 무엇이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가축들이 살아야 될 땅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람과 롯의 선택을 비교하여 중요한 아브람의 선택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롯의 선택을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의 땅 같았더라. 여기 말씀 중에 초반에 보이는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런 다음에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한마디로 살기 편하고 부유하고 풍요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롯의 선택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롯의 선택 기준은 무엇일까요? 말씀에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롯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 그의 선택 기준이었습니다. 풍요, 평안, 화려, 편안함, 편리함 등 바로 바라보는 자의 이익과 기쁨과 관련되어 있던 것입니다. 롯의 선택은 눈에 보이는 선택, 실리적인 태도였습니다. 부유함과 풍요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이익을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롯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롯은 즉각 반응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롯은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기서는 그러므로의 접속사를 살펴보는 게 좋은데요. 그러므로의 뜻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 고려하지 않음. 곧 바로, 곧 하고 바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수식어입니다. 롯은 내 눈앞에 보이는 부유함과 풍요함을 보러 바로 선택하게 됩니다. 바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롯은 다른 것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계산하고 있습니다. 롯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지금의 그리스도인과 같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롯의 선택하는 순간에 잠깐의 쉼의 시간도 없습니다. 롯에게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감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예배드렸던 롯이었지만 하지만 롯은 세상의 기준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도다.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금신 속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기준에 맞춰 선택함으로써 롯은 하나님의 관계를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중요한 문제의 선택의 현장에서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기준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것들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께 과연 물어보고 계십니까? 내 선택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많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성도님들도 선택의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많아 생각하기 어렵습니까? 나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녹과 같이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을 들어 그 눈에 좋은 대로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달콤한 세상의 것이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힘듭니다. 진짜 힘든 선택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반대로 아브라함의 선택을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먼저 아브라함은 선택의 순간에도 롯의 선택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양보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충분히 먼저 선택할 힘과 지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스스로 그 기회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궁극적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던 어떤 곳으로 가던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롯보다 먼저 선택하지 않고 양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확신이 아브라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랑 다른 모습입니다. 내 안에 풍요함과 부유함이 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왜 아브라함이 기억하고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 장 넘어가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7절 말씀입니다. 어떤 약속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중요한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는데 선택과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롯에게 먼저 양보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 기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롯은 바로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를 잊어버렸습니다. 롯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없었다는 말씀의 증거입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을 포기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앞장에 있는 말씀보다 더 큰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해군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제 아브라함은 이 새로운 약속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 헤브람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기서도 중요한 접속사 이해했는데요. 아까처럼 그러므로 같이 바로 행동했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아브라함은 바로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여호와를 이르러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보여주는 행동의 모습입니다. 제단을 쌓는 곳은 헤브론 산지입니다. 롯의 선택한 땅에 비하면 살기 어렵고 풍요롭지 않고 살기 힘든 곳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롯의 선택한 곳과 다르게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가나안이,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가나안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약속을 붙들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결과는 반드시 나오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그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람과 롯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다른 선택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 아브람과 롯은 그들의 인생이 전혀 다르게 진행되게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 같았더라. 롯은 이 세상의 것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의 기술을 따르고 행동했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선택했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명확하고 확실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믿음장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상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 있는 상을 바랬음이니라.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이삭과 야곱에게도 내려졌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 세상의 주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본인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결국 시간이 흐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롯이 선택한 그곳은 심판의 도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은 축복의 예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성경 인물 중 라합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탕으로 정탐관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믿는 약속의 믿음으로 그 지역들의 사람의 본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오늘을 살아갈 때 많은 선택들이 있을 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장 큰 계약이나 미래를 결정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누굴 찾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중요한 많은 선택들 가운데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선교의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이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은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와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삶을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의 기준을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지실 것을 믿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선택의 과정 속에 롯과 아브라함은 선택의 기준의 차이를 살펴봤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확실히 틀렸습니다. 우리는 롯과 같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브라함 같이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홍대세교회 성도님이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찬양 드리겠습니다.